오늘은 성경은 처음이라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님 집 뒤뜰에 나무가 잔뜩 심겨져 있는 거예요. 생긴 게 비슷비슷한데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가지가 굵고 밑둥이 튼튼한 반면 어떤 나무는 밑둥이 가는 나무도 있고요. 또 어떤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하고 생기가 있는데 반해서 어떤 나무는 잎사귀가 듬성 있는 나무도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무들은 다 사과나무입니다. 맛있는 사과를 많이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요. 아, 그렇구나. 사과나무는 맛있는 사과를 많이 맺어야 좋은 나무지.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곤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참석하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는가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따르면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보면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는가? 여러분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열매들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상반된 두 종류의 힘이 대립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힘이 우리 안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는요, 이 성령의 열매보다 은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반응부터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저한테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줄을 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할 때 저희 옆에 교회 그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그 암에 걸린 환자를 기도해서 고쳐 주셨는데요. 이분이 그 교회를 증축해 주셨어요. 옆에 건물도 하나 세워 주셨어요. 자기 죽을 병에서 낫게 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요 증축하고 옆에 건물을 짓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치유의 은사를 안 주셔서.' 여러분 만일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한테 줄을 설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부탁하는 분들이 줄을 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저한테도 멋진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간절히 구하기도 했고요. 그 은사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에게 그 갖고 싶은 은사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특별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을 사람들은요. 받은 사람들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들도 소리 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특별해서 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내 존재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은사를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영적인 미혹이 오기 쉽고 그 은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은사는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대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일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있다 보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죠. 그런데 기도 않는 족족 그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겠죠. 자, 그렇게 1 명, 2 명, 3명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 이번에도 한번 고쳐 줘 봐. 보여 줘 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 능력처럼 착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야 나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왜 너는 고침을 받지 못할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나 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나는 여전히 능력이 충만한데 너가 만일 지금 낫지 않는다면 너 문제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은사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경우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귀신 같은 거죠. 어떻게 그 일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저에게 아무 감동도 아무 말씀도 안 주시네요.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래 은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빗나가기 시작하고 틀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마귀는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평판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서서히 영적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분들이 처음부터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냥 은사 자체 하나님의 관심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대단한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돈에 관심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하면 예언해 주고 병 고쳐 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봉투를 두고 가고 감사원금을 주는 거예요. 뭐 "교회에 이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놓고 가니까 받았어요. 근데 이거 받아 보니까 좋거든요. 그다음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그냥 가요. 그럼 서운한 거예요. 아니 병 고쳐 줬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 해 줬는데 그냥 가? 그럼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그 사람은 문제 해결 받았다고 이런 거 가져왔다고. 이 좋은 거 이거 그 사람이 준 거라고." 사람의 마음이 묘하죠. 서서히 사람이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저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무언가를 받기 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은사가 사람을 이렇게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 두드러지는 은사, 그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처럼 어 은사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연예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인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나와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경쟁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한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연예인들이 약을 복용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자살 충동,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사람들의 이목과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떨어지기 싫어서요. 위기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대중에 맞게 자기를 자꾸만 맞춰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공황장애도 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기 쉬운 거거든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주목에 인기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요. 은사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절대로 우리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은사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이고 선물일 뿐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반대로요. 여러분 은사 말고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면
어떤 환경, 처지든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어요. 어디를 가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열매를 다 따먹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와 대단하다 그러시면요. 아니에요. 은사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맡겨진 일을 하는 도구일 뿐인데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가 더 대단하고 판타스틱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요. 주님과 친밀해지고요. 주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열광했지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지나치게 이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성품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 성품의 변화가 성품의 성숙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음의 밭을 살피고 가꾸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츰차츰 성령 충만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성품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반드시 성숙함을 경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국 성품이 성숙해 가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 자체가 성숙한 영성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성령과 동행하면 반드시 성품은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인격, 성품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의 열매는 관계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 모두 인격, 성품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관계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나 되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9가지나 되는데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인내도 그 9가지를 다 추구해야 하는 각각 다른 9가지의 항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결국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하는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양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다시금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너졌던 정말 멸시를 받고 수모를 받는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열매로 충만해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절제가 막 충만해요. 그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회복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령의 열매는 관계지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특징, 성령의 열매는 관계지향적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하고 나서 그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말이도 해야 되는, 어떤 말이라도 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함부로 남을 괴롭히거나 비방하거나 수근거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격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너무 무례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치료사이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귀한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들을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다투라는 게 아닙니다.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런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그 사람 대면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품을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요. 더 성장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는 게 나예요. 그런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요?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내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죽음이 찾아오고 혹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병이 나고, 여러분, 그걸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라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가지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착해지려고 노력해서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의식도 못했는데 내 성품이 착하게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원리,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기뻐해야 된다, 그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어려운 분들은 자아가 강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그것들이 강할수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요. 근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성령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가다 보면요,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는 너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제 안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계속 거하다 보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절망이 가득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 그대로 성령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시면요,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희락의 고백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9가지 열매인 절제요. 하나님, 나 못 참겠어요. 어떻게 참아요? 맞아요. 내 성격 급해서 참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가까이 가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참게 만드세요. 그래서 절제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그 말 해주고 싶었는데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욕심 부리고 싶었는데 참아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자네 요즘 왜 그래? 요즘 달라졌어. 비결이 뭐예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가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그리고 몇 시간 앉아서 기도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숙은요, 내가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교제를 하면서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성품이 변화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 성품의 변화이고 관계의 변화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 요즘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야, 저 사람 요즘 신앙생활 잘한다더니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달라졌어. 인격적이야, 인격적. 인품이 변해서 저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은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이고 관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성품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은 그렇지 못한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정말 귀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열매 내 인생에 맺혀지면 나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열매 다 따먹고 행복하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듣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회사의 동료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